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2절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낼 때 가장 먼저 이 서신을 축복을 빌면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도 보면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서신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게 진짜 축복이 될까요? 안 되죠. 누군가가 너무 미운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가 없죠.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 그리고 반대로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축복으로 들릴까요? 저주로 들릴까요? 저주로 들리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축복으로 안 받아줘요. 욕으로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가 돼야지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축도하고 축복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 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한테 상처받고 이렇게 마음이 힘든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축도를 할 텐데 정말 그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도를 할 때 정말 그 마음이 이 빈 축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 축복의 기도가 정말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게 될까요?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반대로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축도할 때 믿음으로 아멘 되어질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님들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세워져야 돼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가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하게 되고 성도님들 역시도 목회자가 축도할 때 축복할 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선포되는 축도와 이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사랑과 신뢰가 깨져 있는 일적으로 맺어진 관계 있잖아요. 목회자는 우리가 헌금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여서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마치 일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군림하고 막 다스리고 막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많이 상처 주고 이런 관계들. 이런 관계 안에서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는. 그래서 성도님들과 목회자 관계가 정말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의 축복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봤더니 은혜고 평강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주신 은혜와 그 평강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축복의 핵심의 내용으로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 같은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은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생명 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살려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나를 건져줬을 때도 이분이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은인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의 은인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준, 나를 살려준 그 은혜에 보답해 주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차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 차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껏해야 이 죄악의 세상에서 몇십 년 더 살겠죠. 그 어려움,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잠시나마 통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어려움을 만날 거고, 그 사람은 다시 죽게 될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나에게 이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히 내가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특한 생각인 것 같죠?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생명 다 하리라,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기특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토록 생명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내 생명을 바쳐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갚냔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갚아질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거,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보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신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놔, 보따리. 내 보따리 어딨어? 이게 뭐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어려움에서 건져줬는데, 죽을 위기에서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하게 하면 후회하죠. 내가 왜 저 사람 살려줬을까? 내가 왜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저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왜 도와줬을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 막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막 그러죠. 내가 과거로 갔으면 내가 저 사람 절대 안 도와줬을 거야. 막 이런 생각 들고 후회 들고. 여러분, 후회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도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죠. 근데 자식이 나한테 못하면 어때요? 내가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면서 내가 왜 저 새끼를 저렇게 길렀어 내가. 후회되지 않아요? 내가 왜 저거 맛있는 거 주려고 나는 맨날 꼬리 먹고 쟤는 살주고 내가 왜 저랬을까?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걸. 저렇게 못되게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부모의 사랑도 그런 말이 우리의 말에서 나오고 막 우리의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는 삶을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후회하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을 후회하실까요? 내가 왜 죄를 위해서,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후회하실까요? 안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걸 취소하실까요? 안 하셔요. 오히려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어진 은혜가 우리 인생에 차고도 넘쳐서 결국에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쳐서 배은망덕을 넘치게 하셔서 결국엔 그 배은망덕이 감사와 찬송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기념품이고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모두 다 받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가 마치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다 받으니까. 오히려 다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어떻게 화가 나죠, 오히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받지 못하는데 어떤 소수의 사람만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건 진짜 선물이 되는 거죠. 특별한 선물이 되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임한대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부어줄 자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 택한 자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은혜라는 이 은혜가,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음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자들,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평생을 마귀에 속한 자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이 축복은 너무너무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렇게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게 은혜를 비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뭐가 따라와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평강만 따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따라오는 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경에서 평안, 평강, 평화 다 헬러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에이렌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처럼 이 평강도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사전적으로 보면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갈등이나 전쟁 이런 싸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인 거예요. 평화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 없는 날 있나요? 걱정 근심 없는 날 있나요? 문제가 없는 날이 있나요? 크고 작은 전쟁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나요? 우리의 삶에 차고도 넘치죠? 이런 일들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전적인 의미의 평강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평안이라는 말을 만들고 사전적 의미를 기록해 놨는데 사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단어는 있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평안.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평안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로나라는 단어는 연결하다, 결합하다, 둘이 하나 되다. 여기서 나온 게 평화 에이레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 이 뜻 안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진짜 평화는 뭐냐면 둘이 나누어진 것들이 깨진 것들이 하나 되고 연결되고 이렇게 연합되는 것. 둘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연결되는 것. 이게 평화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는 둘이 하나 되는 것, 깨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관계가 다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 상태가 평안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있으라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 거죠. 순종하고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해야 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 평화,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샬롬, 평화, 평안이라는 말인데 그 안에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정의, 질서, 조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샬롬에서.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질서가 깨지고 정의가 깨지고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질서, 조화, 정의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더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평화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조화, 깨어진 질서, 깨어진 정의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연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평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본인이 평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보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면 평안하겠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고 좋은 직장도 가져보고 많은 것을 배워도 보고 이성 친구도 만들어보고 이상적인 가정도 만들어보고 남부럽지 않게 자식도 잘 키워보고 높은 지위도 가져보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이렇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평안이라고 예수님도 모르죠. 세상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는 건 그 세상의 평안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쌓고 누리고 만들면 뭔가 내 삶에 평안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그거를 평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그 평안을 내가 만들어 봤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렇게 얻어 봤어요. 힘도 가져보고 좋은 사람도 많이 둬보고 부유함도 얻어보고 명예도 막 얻어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이잖아요. 이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평안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네가 조금 더 성공하면 평안해질 거야. 조금만 더 가져봐. 조금만 더 성공해봐. 막 이렇게 조금 더 우리에게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부유하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평안이 올까? 괜찮을까?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또 노력하죠. 더 많이 가져보죠. 더 많이 성공해보죠. 근데 평안이 와요, 안 와요? 똑같아요. 놀랍게도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죠,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 있는데 더 큰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걱정이 여전히, 문제가 여전히 있고, 걱정이 있고, 그렇게 많은데도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평안은 놀랍게도 내 앞에 찾아온 아주 작은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문제 하나만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다 가진 것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보다 이 문제가, 이 작은 문제가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이 다 가진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평안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 나에게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붙들고 있던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물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복권 맞은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신문 보세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권이 딱 맞았더니 막 마약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다 부서지고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부유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물질이, 부유함이 나에게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남편, 연인, 친구, 나에게 너무 행복하고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평안을 줬던 사람들의 이 관계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엔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안이에요? 나에게 평안을 못 주더라는 거죠. 진짜 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큰 문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왜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큰 명예를 얻게 해주시고 더 좋은 직장을 가게 해주시고 더 이거 평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얻어도 평안 얻지 못한다고, 이게 너희들한테 평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너희들한테 진짜 행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그게 평안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평안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인데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평안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이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행복으로 여기고 이걸 평안으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평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되어져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왕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종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질서가, 이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행복이고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예,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평안할 수 없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하나님 악수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기를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한 아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 택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뭘 얻어요?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려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허물어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 자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도 우리 죽지 않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과 평화해야지 우리는 평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하신 것 같은데. 대답이 하려다 많은 것 같아. 하려다가 맨까지 안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좋아하신다 그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대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은총을 베푼 그들에게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가요? 은혜를 받을 만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실 만한가요? 우리는 자격이 없죠.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내 삶에 평안이 없다면 여전히 두렵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붙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릴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뭐 이럴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다시 회복이 되냐면 평안이 회복이 돼요. 평안이 회복이 돼요. 은혜가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지. 내가 이런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이런 것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다시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이 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다음에는 딱 일어나면 어떤 거예요?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이만한 짐을 지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짐이 턱 내려지는 기분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그 무거운 짐과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이 모든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이 문제 앞에 막 그냥 씨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그래, 내가 구원받은 자지, 내가 용서받은 자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셨지.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은혜를 붙들게 될 때 그 무거운 짐이 턱 하고 내려지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그 은혜를 붙들게 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 아버지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이 은혜, 아버지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되는 모든 문제들이, 그 모든 짐들이 턱 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평강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진 질서를 회복하시고 깨진 정의를 회복하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아버지 이 세상에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 다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만큼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해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욕심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사 물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 시험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상세전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